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내문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91편 1절과 1절의 7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잘 읽으시고 이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다락방에서 하신 다락방 설교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예수님이 성만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의 13장에서 17장까지 그런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때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럽고 근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자꾸 가신다는 거예요.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뭐 이런 이해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어딘지도 모를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또 뭐 예수님이 이어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나를 네가 베드로한테 향해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위로가 되는 거지 말씀을 이해도 못하는데 믿을 수 없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천하에 없는 그런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믿지 못하는데 믿을 수 없는데 제자들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못한 거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에서 획기적인 말씀하셨어요. 1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한자로다가 보혜사를 보면 한자를 보여주세요.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에다가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 해요.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그런 변호사 그런 뜻인데 변호사. 우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황을 해석해 주는 분.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 그런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석하시는 분. 그래서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위로자로 우리를 돕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제신하시면서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대신한 보혜사예요. 근데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입니다. 근데 다른이라고 하는 말에는 알로스라는 말과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알로스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것인데 다른 거예요. 그 헤테로스라는 말은 완전히 모양이나 색깔이나 성질이나 모든 내용이 다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고
알로스라고 하는 건 같은 종류예요. 여기 보세요. 요 종이와 요 종이는 크기도 같고 내용도 이 질도 같고 다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에 동등하셔요. 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분이지만,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지만 다른 분이에요.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떠난다고 염려하지 말라. 나와 똑같은 분이 오셔갖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보혜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과 성령님도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점이 뭘까?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알 수도 없었고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제자들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오면서 서로 다퉈갖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딱 앉았는데, 본래 유대인들은 집 안에 들어가고 나갈 때 항상 손발을 씻거든요. 그리고 집 안에 딱 들어가면 하인들이 있으면 하인들이 나와서 발을 씻겨주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하인이 없을 때는 거기서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씻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금방 싸우고 왔거든요. 누가 크냐고. 그냥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스승님이시니까 당연히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데, 예수님이 큰 일을 통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사람인데, 이러면서 서로 눈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일어나셔서 대야에다 물을 받아갖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이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5의 만찬 때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이죠. 한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의 노릇을 했지만 뭔가 달라져야 되네. 3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들이 더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성령님 오셔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그래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그런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읽어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늘 가끔가다 똑똑한 얘기도 잘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속 터지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성경에 눈이 떠지고 3,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담대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와 계시면 지금 좋겠죠? 옆에 와 계셔도 여러분 실패해요. 제자들이 이미 보여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사셔야 비로소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근데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질 않으셔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인격이셔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분은요 또 우리한테 강제로 하지 않으셔요. 이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정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이걸 성령 받으라니까 무슨 물건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인격이셔요.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인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같은 생명이라도 어린아이가 가진 힘과 어른이 가진 힘이 차이가 있어요. 또 같은 어른이라도 쌀 한 가마씩 뭐 이렇게 짓는 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어른인가 하면 500g 정도 벅찬 어른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생명이라고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똑같이 갖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주인 삼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과 인격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와 혈기와 정욕,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문방구 가게에 두더지가 튀어나오듯이 상황만 되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았다고 인정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내 혈기와 정욕이 컨트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인 삼는 만큼 나에게 나타나는 역사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요 내가 뭔가 발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뭐 10년 믿었으면 그만큼 뭐 됐겠지. 너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럼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성령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나는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됐겠지. No.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뭐 성 같은 거, 이성 같은 건 난 자신 있어.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뭐 다윗도. 여러분 다윗보다 훌륭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너 안 변해요. 우리는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의지하는 거, 이게 성숙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 성령님이 그만큼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 이것이 성숙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블레셋 장군 골리앗하고 골리앗과 저 나온 거.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막 큰소리 쳤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해. 그 군인들이만 돼. 여호와의 군대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서 숨죽이고 있는데 아무도 싸움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군인도 아니고 아버지 신부름으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소년 다윗. 형들 면회 왔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양치기만 하고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 모독하니까 분노해서 골리앗 앞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뭐 가지고 나셨어요? 지팡이 하나 하고 저 물맷돌 가지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 우습거든요. 소년, 그것도 얼굴이 발가락을 해갖고 소년이 말이 나타나서 뭐에 막대기하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하면서 막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기한 죽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가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을 이 무리에게 오늘 알리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분이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 선 거예요. 지금으로만 성령 충만해 갖고 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이 안 되지. 마치 손흥민 선수하고 제가 축구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겉으로는 지금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누가 겁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겁없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겁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겁없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겁없는 거지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나왔어요? 여호와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왔어요. 근데 골리앗은 뭐예요? 혼자 나온 거예요. 자기 혼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겁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겁이 없는 거지.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춘 것은 다윗이 맞춘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조종하셔서 골리앗을 치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싸워주시고 조종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 같은 골리앗이 나타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적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풀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를 상황 속 아니에요. 위기 상황. 우리 오늘 알아서 안 오셨는데 이게 오신 분들 참 용감하신데 그래요. 뭐 자신 없는 사람은 오늘 예배당에 안 오셔도 돼. 그리고 인터넷 보면 우리 교회 세강 광진교회, 서울 광진 세강교회 하시면 우리 설교가 나갑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위기상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요. 뭐 하시겠어? 여러분, 우리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 우리 우리미가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틀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틀 동안. 이게 아기가 안 나와 막 고생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무기력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아빠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지만 뭘 할 수 있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뭘 기도해야 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하나님 함께 해줘요. 그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에도요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교인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자기 기도보다도 나라. 제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해봤거든요. 삼각산에 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삼각산 전체를 뒤엎었어. 저도 기도 자리를 하나 얻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도로 된 나라지 뭐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산업이 발전하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 가서 산업전선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오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첫째, 같이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구할 때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이란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선물은 성령 하나님.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절대 신뢰하잖아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장난감일까요? 먹는 걸까요? 엄마예요. 엄마. 어릴 때 보세요. 엄마 없어 보세요. 저녁 때 날이 캄캄해지면 캄캄해질수록 어떻게 장난감 줘도 애들 울어요. 안 들어요. 먹을 거 줘도 안 돼. 누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이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엄마가 가장 큰 선물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시고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란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되라.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정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병아리를 품고 있는 어미닭도 다른 짐승들이 건들지 못해요. 성령님은 어머니 성령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누구냐?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자식을 품은 엄마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자식을 품은 엄마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목숨 걸어요. 목숨.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 했어요? 구하지 못함이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말씀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방식이 조용하게 기도하든지 열정적으로 기도하든지 기도의 스타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뭐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간이 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도 기도할 때 꼭 여러분 기도 제목, 다른 기도 제목도 있지만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우리 목원들이 성령 충만 받기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언제나 계속적으로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며칠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며칠 정도? 예수님께 40일 때 6월절 후에 40일 후에 계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순절까지 40일이니까 40일 있다 떠나셨으니까 열흘간의 기간이 있어. 열흘 동안 적어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참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장할 때가 언제예요? 80년대. 기도원 가면요, 우리 뭐 이 불편한 그런 거 안 가렸어요. 요즘은 뭐 이게 뭐 좋으냐 그런 나쁘냐 맨날 이 잠자는 장소가 어떠냐 이런 거 많이 따지거든. 기도원 가서 뭐 그런 걸 따져.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 저도요, 애들 데리고 우리 집 식구가 한월산 기도원 갔었거든. 한월산 기도원에 갔는데 벌써 다 차지한 거야. 잠잘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현대천 엑셀에서 제가 뛴다. 거기에 네 식구가 자는 거예요. 거기서 잠자면서. 그래, 은혜 받으려고.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적어도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걱정은 많아요. 계산같이 많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담대함이 생기면요, 내 상황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참, 우리는 너무 이런 조건, 상황 이런 걸 너무 따지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미쳐버리면, 연애하는 사람이 미쳐버리면 부모님의 핍박이나 뭐 어렵고 힘든 거 이런 거 다 가리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하고 연애하면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거 이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한 순종이 있어요. 온전한 순종.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크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지배하게 돼요? 내가 순종할 때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예 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두려운 분이 있어. 아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 재미없는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맨날 교회만 빠져갖고 사는 거 아니야? 성령님 기도하다 보면 또 뭐 돈 많이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 어? 선교사로 가라고 하지 않나? 아니, 성령님이 미쳤어요? 준비 안 된 사람한테 그런 거 시키게? 성령님이 그 정도도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이랑 붙들어 매세요. 아니, 성령님이 그렇게 뭐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셔요.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을 재미있게 재미없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재미있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빠예요. 선교사로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그거 성령님이 분별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나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가령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때 그냥 나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저 사람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나보고 왜 나만 보고 용서하라고 하는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꺼이 순종하면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와 능력을 주셔요. 네가 잘했다 칭찬까지 하셔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야, 이런 맛에 예수 믿고 순종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이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셔요. 내 상황은 지금 어때요?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복잡해. 마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 내 약한 믿음의 의심만 자꾸 쌓여가. 성령님이 정말 계신 거야?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야? 자꾸 의심만 쌓아가. 그러나 일단 순종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이게 말로만 갖고 되느냐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다고 역사를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돼서는 안 되고 매 순간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과 참된 만족과 이런 걸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꺼려하는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하고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나님 또 보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쫓겨서 홍해바다 앞에서 막막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신가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